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노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담이 아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고 열국을 위하여 복의 통로가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 의가 절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자의 의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은 씨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은 통치를 뜻하는 것으로 기름 부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죠.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노아뿐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게도 계속해서 하셨고 마침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서, 나를 성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하실 때에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요. 제10시일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 데나리온이 아닙니다. 데나리온.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이나 나중 온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행위의 기준을 맞추어서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엄연히 다르지요.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면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 희생의 피제사를 드릴 때, 창조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신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처리하기 원하시지요. 내 안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며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 족속이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7 족속을 쫓아내되 완전히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것에서 이스라엘의 허리가 찔리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었지요. 이 정도 남겨도 괜찮겠지, 별 탈이 없겠지 하고 남겨둔 죄성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 하늘을 찌르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바벨론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포로의 구속사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포로 상태의 기록은 거의 구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요. 70년 동안 정결하게 사는 시기, 즉 연단하는 기간을 정하시고 다니엘을 통해 10조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백하게 하신 후에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는 사람을 동력자로 삼으시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포로 시대의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단은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성전은 강탈되어 사탄의 전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있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도를 해도 냉랭하고 우리는 영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가 있는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지면 성전도 자전히 무너지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단이 무너진다는 말은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살아서 내가 해야 돼.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몸인 성전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데, 내가 어쩐데, 내가 무엇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내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날마다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나에게 묶여 있으면 모든 것에 노예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편안하게 내 안에서 모실 수 있도록 다른 것에 포로가 되지 않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바로를 위한 것이 되었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것처럼 사탄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탄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 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탄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싶고 열심히 섬기고 싶고 뭔가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다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교회 봉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봉사, 교회 일, 열심히 성가대 일 하다 어느 순간에 가면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탄을 위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제단이지요. 제단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인 피가 있어야 되지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제단에 피가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고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